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6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예레미야 16장 10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6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소명이 주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삶을 통해 유다의 멸망과 비극적 종말을 묘사하고 유다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구체적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배우자를 선택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는 일 자체를 금지당했고 초상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었으며 그곳에도 통곡하거나 애곡하는 일도 금지당했습니다. 또 정반대로 잔치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는 일도 금지당했습니다. 10에서 13절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의 질문과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물을 질문들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해 예레미야가 해야 할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유다의 우상숭배와 현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부와 사냥꾼의 비유를 드십니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온갖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냥하려고 하듯이 유다 백성 모두를 철저하게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온갖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냥하려고 하듯이 유다 백성을 모두 철저하게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알리셔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며 땅에 내던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정과 긍휼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14에서 15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 방식이 바뀌어질 것과 때가 되면 이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7장은 다시 한번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른 세대나 자녀 세대를 막론하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당하게 하실 것과 우상숭배나 풍요 제의의 중심지인 산당들도 노락당하게 하실 것과 이들 모두 여호와가 주신 기업인 유다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한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간을 의지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길은 5,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파멸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은 7,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이 충만한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백성들이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8절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록에 해당합니다. 이 고백록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면서 예레미야 자신의 탄식과 구원의 강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9에서 27절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이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성읍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과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위반한다면 불이 성읍을 삼킬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의 소명은 단순히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답까지 정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세상을 향한 경고일 때도 있었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소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삶, 세상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의 삶을 근거로 세상에 전해줄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